자, 요한복음 13장 오늘 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근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옛날에 사사들이나 또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마치 로마인들이 서로 싸우고 다 죽어 없어지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모두 무찌르시고 영원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근데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내 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그럼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또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맨 끝에 율법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각 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을 마태는 쭉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며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메시아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주님이라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높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된 메시아는 이미 다윗 이전에도 있었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마태는 이것을 기록했는가?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알죠.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고르는지 아세요? 6월절 닷새 전에 골라요. 6월절에 우리가 잡아먹을 각 집에서 잡아먹을 그 어린 양을 6월절 닷새 전에 고릅니다. 그래서 그 닷새 동안 품고 살아요. 같은 집에 들어와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닷새 동안 산단 말이에요. 어린 양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그 어린 양을 함께 보면서 이제 그 집의 주인은 뭘 해야 하냐면 이 양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양인가? 혹시 점은 없나? 흠은 없나? 잘못된 것은 없나? 이것을 닷새 동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다 해서 얘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양을 그날 6월절에 죽여서
온 식구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닷새 동안 데리고 아 귀여워 하고 놀던 이 양이 갑자기 식탁 위에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빠 이거 왜 이 양을 왜 죽였어요? 이걸 왜 먹어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아빠 나빠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이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우리와 함께 살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마태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닷새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든 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시는 게 없고 다 항상 진리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과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그분이 아무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임을 증명하셨고 오히려 그분의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함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잡히시는 날 저녁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저녁을 드시고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나가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은 예수님은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새 고통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9장까지 총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그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인 13장 1절과 2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렇기에 유월절 저녁에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날에는 예수님은 식사를 못 하세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또 기록에 따르면 또 존 메가더 목사님에 따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식사를 했대요. 한 그룹은 전날, 한 그룹은 유월절날 이렇게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하루 전날 식사를 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12장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하셨을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동생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형님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잡히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번 명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했기 때문에 이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아무래도 밀란이 나겠다. 사람들 눈치 보여서 예수를 못 잡겠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조용히 지나가고 사람들 좀 빠지면 그때 잡아서 죽이자라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죽이면 안 되겠다. 때가 좋지 않아. 그래서 미뤘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해보시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서 그 일을 못 이루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 착착 진행이 돼서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준비하신 그때가 이제 드디어 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죠. 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편협하다고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자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은 자기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자기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으로 나누는 거에 여러분은 편협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쁘다라고 말해요. 왜 자기 맘대로 사람 만들어 놓고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 하나님 나쁘다. 편협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쁘다. 왜 안 믿는다고 왜 지옥 보내?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죠. 우리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악인이 죽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악인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막 영화 이거 뭐 진짜 찝찝해 이러고 악인이 이기고 끝나면은 싫어하잖아요. 악인이 죽으면 우린 막 환호하잖아요. 악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더 환호해요? 잔인하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그동안 주인공이 받았던 그 막 아픔과 서름과 억울함과 이거를 그냥 막 해서 해줄 때 사람들은 막 아우 속 시원해 아주 그냥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 하고 나오죠. 악인이 안 죽으면 우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악인이 죽어야 신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벌써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거 기뻐하세요? 끝까지 돌이키지 말고 너는 지옥 가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 죽음이 뭐다?
하나님이 없는 것. 어둠이 뭐다?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걔네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꿎은 사람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것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느 죄인도 하나님께 올 수 없고 모두가 죽음을 향해 또 어둠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곧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게 하셔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멸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자기를 안 믿으면 멸망하게 한다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원래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할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뭐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도 되겠죠? 근데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가 뭘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가롯 유다는 이미 마귀가 준 생각을 선택했어요. 여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 없는데 마귀가 와서 야, 예수 팔아먹어. 안 팔아먹으면 너 죽어. 빨리 팔아먹어. 라고 해서 가롯 유다가 마귀가 막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팔아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롯 유다는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귀의 강요에 의해서 유다가 예수님 판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 안 따먹으면 죽어. 하와, 빨리 따서 먹어라. 너 안 따먹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먹어도 안 죽어라는 그냥 말을 던져준 것 뿐이에요. 먹어도 안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넣어준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을 넣어준 것 뿐입니다. 하와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결정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말을 믿을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거죠.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로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라고 요한이 말했죠. 그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면 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귀가 던져준 거란 말이죠. 결정은 가롯 유다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귀는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넣어줘요. 던져줍니다. 매일같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흠없고 점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우리한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성경에 써줄 수 있겠어. 그렇게 못 쓰니까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지만 실제는 좀 죄 짓고 살 수 있지 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어. 그 정도는 누구나 짓는 죄야. 혼자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
너가 혼자 너무 거룩하게 살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담돼서 너 싫어해. 물 흐르듯이 튀지 말고 그냥 끼어서 섞여서 살아라고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그때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나는 누구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마귀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그 결정을 매일의 순간에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며 후회 없는 결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뭘 선택했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선택했어요. 그는 지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성품 안에 악한 것이 없음을 보았죠. 그러면 결정해야 됐어요. 아,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시다. 악이 없으시다. 그럼 나는 이분을 선택해야 돼 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으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마귀가 말해주니까 아니면 그냥 은 30냥이 탐나서 팔았을 것 같으세요? 권사님 뭐라 하셨어요? 크게. 그래요. 왜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이제 성경에는 없잖아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는지 성경에는 없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이론이에요. 죄인인 제가 봤을 때, 죄인인 제가 보았을 때 죄인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지 공감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죄인이 아니면 공감이 안 되실 거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죄인이라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일전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죠. 그때 여러 제자들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낭비냐 하고 화를 냈죠. 말씀드린 대로 발 닦는데 300데나리온을 쓰면 1년치 월급을 썼다면 그건 낭비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사치죠. 그래서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그럼 괜찮아요. 모르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니까 그 제자들은 화낸 게 괜찮아요. 그런데 유다가 화를 낸 이유는 달랐다고 했죠. 유다는 왜 화를 냈어요? 그 큰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내가 삥땅을 쳐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300데나리온이라면 적어도 그 중에 10분의 1, 한 30데나리온은 슬쩍 해도 표시가 안 날 것 같았는데 그 한 달 이상의 임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그 정신 나간 여자 때문에 그 기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자신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녀를 가만두어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의 눈은 예수님과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마주쳤죠. 왜? 예수님, 가룟 유다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가만두어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보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유다를 보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책망했으니까 그녀를 가만두어라 라고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잘못을 몰래, 아무도 몰래, 조용히 몰래 저지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가 몰래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용기 있으십니다. 예. 있죠?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왠지 말투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도둑이 제발 저려서 아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인지 이게 들킬 것 같아서 불안한 경험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죄인인 우리는 내 죄를 상대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사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응할까요? 만일 여러분 마음 안에 저 사람이 내 죄를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러면 나는 가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만일 여러분 안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 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제가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알까 모를까 알고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악인은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상대를 살피기 시작해요. 정말일까 아닐까를 먼저 찾아요. 진짜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 착각일까. 찾아봐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까지 아는가를 찾아봐요. 내가 죄를 이만큼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아나? 아니면 여기까지 아나? 요것만 아나? 이거를 머리를 막 굴리면서 여러 조사를 하면서 그거를 막 찾아요. 그 다음에 머리로 또 계산을 해요.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만 내가 죄를 인정할 때에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것만큼 인정했을 때 이 사건이 다 드러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공감되세요? 안 되세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돼.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맞아라고 하면 악인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정했을 때 여기서 조용히 용서받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나면 내 인생은 여기서 파탄 날 것인가? 이걸 생각한 이후에 만약에 묻히고 넘어갈 것 같으면 가서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까지만큼만 인정하고 그 사건을 덮고 넘어가요. 근데 이것을 인정했을 때 내 인생이 파탄 날 것 같으면 또 다시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뭐 깨끗해? 라고 들이대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냥 얼굴 두껍게 나가고 인정하고 그냥 사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엔 증인을 없애는 것도 포함해요. 내 죄를 아는 증인을 없애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려우세요? 근데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알까? 모를까? 알면 어디까지 알까? 그동안 해먹은 거 얼마까지 알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할까? 저번 지난 3년간 보니까 사람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아까 내 눈 보시면서 그녀를 그만 내버려 두라 라고 하셨을 때 왠지 내가 그동안 삥땅 쳐온 것을 다 아시는 눈빛인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 죄를 실토하면 다른 11 제자들은 나한테 또 뭐라 할까? 첫 자식이 그동안 우리 돈을 다 훔쳐먹었어 하면서 막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제 지금 막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내 죄를 실토하면 나는 끝장나고 한 자리 하겠다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것도 못하게 될 것 같고, 저 11 제자들은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고 되게 좋아할 텐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무지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좋은 방법을 알려줘요. 야, 뭐 그렇게 걱정해? 대제사장들이 예수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 가서 말해봐.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러면 너는 상금도 받고 너 죄를 아는 예수도 사라지고 꼭 먹고 알 먹고 너는 돈 벌고 죄는 드러나지 않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지난번에 약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보고 있는 중에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랬죠?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을 알고 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돈을 훔칠 것도 아셨고 그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가롯 유다의 발도 닦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닦아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사랑해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겠다. 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네가 돌이켜서 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씻어줄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추악했던 영혼이 눈보다 더 희고 맑게 씻음을 받을 것이다 라며 그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예수는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그날 저녁에 재판이 시작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사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는 그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에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는 거다. 너희들 그 정죄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고 그가 놀라서 가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예수를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면서 돈을 돌려주죠. 그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단지 자신의 죄가 덮이기만을 바랬어요.
그가 예수님을 팔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가 덮음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덮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없애버림으로 자신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감으로 내 죄가 씻음받고 덮음받는 거예요. 가로 유다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했죠. 그들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죽이셔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을 때에 가림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가롯 유다와 같은 결말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없애려는 가롯 유다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